오늘의 말씀 창세기 4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물론 그 이후에 성경 이야기에는 형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형제 이야기.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또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또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다투는 또 그런 형제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형과 아우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형과 아우의 이야기, 형제 간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 인간사에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죠. 문제는 이 형과 아우의 이야기가 항상 좋게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갈등하고 어떻게 보면 싸우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형제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그리고 또 하와의 이 가정에도 아들이 이제 생깁니다. 두 아들이 생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그래도 자기 터전을 삼아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라고 우리 개역 성경은 번역됐지만 발음으로 말하면 좀 카인 이런 발음이죠. 카인. 이 카인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얻다, 생산하다, 또 그래서 좀 창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기록된 걸 보면 카인은 농부의 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농부가 뭐합니까? 씨를 뿌려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다고 보여져요. 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카인을 낳고 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카인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무엇인가 새롭게, 무엇인가 만들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삼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와는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이 카인은 정말 기쁨의 아들이요, 소망의 아들이요, 많은 기대와 가능성을 가진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태어났죠.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고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는요 사실은 원어로 보면 헤벨이라는 뜻, 헤벨이라고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카인과 헤벨인데 우리 개역 성경이 가인과 아벨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헤벨,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숨쉬다. 근데 이게요 그런 뜻으로 돼서 그 수증기, 증기, 그래서 곧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무한 것, 없어지는 것, 그 한자로 말하면 없을 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잘 알다시피 헤벨은 어떻게 되죠? 아벨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질 허무한 인생을 보여주죠. 그 이름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분명한 것은 이름만 보면 이 아벨은, 헤벨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인생이고, 물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만 헤벨이 그것을 나타내고, 반면에 카인은 어떻죠?
아주 생동감 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절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났죠.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인은 농부로, 그 다음에 아벨은 목축하는 자로 열심히 살았고, 그들은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각자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자신이 얻은 것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예배를 하죠.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뭐 이것 때문에 뭐 특별하게 무슨 갈등이 있거나 또는 뭐 경쟁심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저 자기가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물로 예배를 드렸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카인과 아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물을 잘 드렸잖아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참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택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신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자유롭게 아벨을 택하셨죠.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아벨도 받고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바라보다. 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벨만 보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외면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 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시편 저자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참으로 자세히 바라보시는데 어떤 이는 잘 안 본다. 곁눈질하는 거예요. 힐끗힐끗 보실 뿐이라는 거예요. 곁눈질하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잘 바라보는 사람 입장은 좋지만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그냥 신경도 안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삶도 이렇게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도 좀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세히 보시고 늘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실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외면하시고 어떤 사람은 별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처한 처지가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요, 아벨에 대해서 별 얘기 없어요. 아벨이야 뭐 제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집에 갔겠죠. 그런데 가인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모습에 몹시 화가 났고 그래서 심지어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굴빛이 변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가인이 분노할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골고루, 최소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냥 골고루 좀 이렇게 사랑도 주고 골고루 관심도 가져주시고 골고루 복 주시면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제는 이 일 때문에 가인이 이렇게 분노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노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분노한 것 때문에 가인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형제를 살해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살해, 살인이죠. 살인죄를 가인이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 분노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분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거든요. 그 사람을 죽인 건 큰 죄죠.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가인이 이 동생을 죽인 그 죄를 저지르기 전에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죄긴 죄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가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무슨 죄? 6절, 7절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이 담겨져 있죠.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사실 가인은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외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한 것이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러면 가인이 지은 진짜 근원적인 그 원초적인 사람 형제를 죽인 것보다 더 먼저 저지른 죄가 과연 뭐냐? 그것은 바로 분노예요. 분노. 근데 가인이 누구에게 분노했죠? 하나님께 분노했죠. 뭐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했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분노했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 가운데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눈치 본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신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못 받아들였다고 해서 뭐 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죠. 화를 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인이 저지른 원초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얘기를 하고 하셔야죠. 뭐 이러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이해될 수 있는 일을 하셔야죠. 그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냥 나하고 동등한 존재지. 하나님은 가인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 왜 화를 내고 있냐? 너 왜 화를 내고 있냐?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의 얼굴이 막 변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에요. 너 왜 그렇게 얼굴빛이 변했느냐?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너가 지금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물론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왜 가인을 외면하시는지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형제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너는 나에게 분노하느냐 하면서 이 분노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가인 너 앞에, 문 앞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앞이잖아요. 그죠? 가인 너의 인생에 지금 막 끼어들려고
너 안에 들어와서 너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 죄는요, 굶주린 사자처럼 가인에게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야 된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 인생 앞에 웅크리고 그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죄에게 굴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인 거죠.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노, 그 분노를 조절하고 그 분노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분노가 자기 마음대로 짐승처럼 날뛰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동생을 들로 꼬셔서 죽여버린. 자, 이제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이 이제 재판을 엽니다. 그 재판을 여는 장면이 그 다음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신문하고 결국 그에 대한 이제 선고를 하게 되죠. 물론 가인은요, 나 동생의 책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무책임하게. 내가 언제 동생을 맡아서 키워야 됩니까? 원래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뭐 내가 뭘 지킵니까?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키는 자는 하나님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서로에게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형제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부했죠. 그리고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한 겁니다 라고 뭐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듯하죠. 이 하나님이 그냥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받고 기뻐하시면 됐을 문제예요. 그냥 다 잘 받아주시면 됐어요. 이 아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왜 구별하십니까?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냥 다 똑같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따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하나님됨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있는 우리도 가끔 그러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저 사람의 인생은 잘 풀리는데 왜 내 인생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헌금도 잘하고 내가 봉사도 잘하고 내가 헌신도 잘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힘이 들까요? 어려울까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다가 답을 못 얻으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서 목사님 왜 이러죠?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죠? 막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저도 잘 모르죠. 아니 왜 우리 집사님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릴까요?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고 답답해서 따져 묻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또 심지어 가인처럼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처럼 갈 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분노에 자기의 삶을 그냥 맡겨버린 거죠.
분노에 휘둘린 거예요. 결국 그는 동생을 죽였죠.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목숨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가인을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좀 약간 다른 심판을 하세요. 사실 가인은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인데 하나님은 좀 약간 독특한 그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땅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가인을 누군가 죽일까봐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죽을 것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이제 전적으로 가인에게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가인이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말을 안 해요. 나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할 만한데 가인은 안 해요. 그냥 화만 나고 그냥 원통하고 그냥 무섭고 그냥 두려운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곧 쫓겨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전적으로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인이요 죽어야 할 가인에게 어떤 이유나 설명 없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이유나 설명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이유나 설명 없이 은혜를 베풀기로 또 결정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잘 몰라요. 근데 또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것도 잘 몰라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그게 하나님 나옴이에요. 그럼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너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표를 주세요. 이 표는요 어디에 주셨는지 사실 잘 모르고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 표를 주셨어요. 아마도 문신 같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표시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아, 저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벌을 7배나 주신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인을 피하겠죠. 피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친구도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죠? 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호받는 거죠. 보호받는. 형태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 표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가인은 죄인이라는 표시예요. 가인은 죄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표. 자, 그러니까 이 표는요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이 표를 받은 자는요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살인의 죄로 죽어야 될 때지만 나 이제 은혜로 살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표시가 바로 가인이 받은 표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바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같은 나라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에게 요구하셨던 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왜요? 부모 때문에 이제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세상에. 이제 이걸 다스려야 돼요. 근데 실패한 거죠. 죄를 다스리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가인과 아벨은 참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모습이 뭐냐 하면 형제 간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이스라엘이면 다 형제였어요. 형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굉장히 끈끈한 형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형제들은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실패했죠.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라고 하셨어요. 화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배경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형제와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와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보면 세 군데에서 이에 대한 몇 가지 힌트들을 주죠. 핵심은 이거예요. 아벨은 그의 마음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드렸다. 글쎄요, 아벨은 그래도 형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모르지. 그런데 반면에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모르죠.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면서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가인은 어쨌건 실패했죠. 그래서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의 놋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놋이라는 말은요, 거칠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보호 밖의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인이 갈 곳은 놋 외에는 없었죠. 자, 그러니까 너 두려웠던 거예요. 나도 역시 또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표를 주신 거죠.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죄인인 가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형제를 살해하고 주의 노예가 된 가인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에게 표를 주셨죠. 여러분, 이 표는요,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표시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은혜의 표예요. 내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표죠. 그러니까 이 표가 뭘까? 이 표가 뭘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은 이 표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이 표가 무엇일까? 그럼 이 표는요, 노땅,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마저도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눈이 가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표로 작용을 해요. 재밌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보지도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죄인 되어서 노땅으로 떠난 가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에는요, 아벨은 등장하지 않아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분노한 죄인인 가인을 향해서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결코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요, 그 표를 볼 때마다, 글쎄 뭐 여기 있으면 자주 봤겠고, 어떤 그 그림처럼 이마에 있으면 잘 안 봤겠지만 거울 보면 보이죠. 또 그 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가인이 그 표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 나는 죄인이다.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동시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나를 죽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그 표예요. 표. 하나님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인에게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금 깨어진 그 형제의 화해와 회복을 바라며 그 표를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이 표는요, 한편으로는 생명을 얻는 보호와 함께 다시 생명을 얻는 부활을 기대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해요. 그 표를 보면서 다시금 기대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된 삶을 소망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표를 가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 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무슨 표를 보죠? 우리에게 어떤 표를 주셨나?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표가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십자가를 볼 때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아요. 왜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기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가인 못지않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는요,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되었다.
내가 이제 용서받았다. 그리고 뭐예요?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표예요. 우리도 가인처럼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표를 받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은혜 받은 자예요. 가인은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께로 쫓겨날 정도로 죄인이에요. 우리는 뭐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전에는 외인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그 십자가 표가 있나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그 표를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인 못지않게 큰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를 우리에게 새겨주신 주님, 이 표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사는 믿음의 백성이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